교회의 존재 이유 세 번째 시간 양육을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전에 부목사로 섬기던 한 교회에서요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시험 기간이 되면 이 선생님이 학생이 아닌데도 선생님이 조금 얼굴이 좀 침울한 표정을 좀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해서 제가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는데, 자기는 정말 성심성의껏 열심히 가르쳤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시험지를 채점할 때에 맞추는 학생이 별로 없고 대부분 다 틀리는 것을 보면 굉장히 실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 가르친 게 맞는 건지, 선생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그래서 속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내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도 똑같은 고민을 했겠구나. 내 시험지 채점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한 분 계시죠?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 아마도 그분의 고민도 좀 비슷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꼭 교사가 우리들의 직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뭐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시든 혹은 한국학교 선생님을 하시든 참 신기한 것은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방법으로 가르치는데 어떤 학생은 잘하는데 어떤 학생은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잘 듣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이 주의가 산만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테고, 또 혹은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의 관심을 이렇게 딱 흥미를 이렇게 하지 못하게 좀 너무 옛날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육 환경이 아이들이 이렇게 너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옆에서 차가 지나가거나 너무 덥거나 춥거나 그런 것 때문에 또 집중하지 못해서 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변함없는 마음은 자신에게서 배운 학생들이 다 잘 따라오고 다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면 좋게는 바람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학생은 잘 따라오지만 어떤 학생은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이 어느 반이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중에 이 마지막 명령, 내가 너에게 가르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명령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일이 많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지 그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르쳐 뭐 하고요? 지키게 하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 얼마나 힘든 명령입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지상대명령을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에 그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명령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명령이야말로 단기간에 한 번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 평생에 지속하며 이루어야 될 귀한 명령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의 5번째 이유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3주 동안 배운 것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한 교회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우리 함께 한마음이 되어 같이 걸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지난 2시간에 걸쳐 나눴던 내용을 좀 짧은 시간 복습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란 얘기예요. 따라서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가장 들어야 하고 우선적으로 그 근거를 세워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강조하신 말씀이 두 개의 구절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위대한 계명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오늘에 나오는 위대한 사명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계명, 내 삶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서 우리가 예배의 원리를 뽑았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섬김의 원리를 우리가 뽑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에서 전도의 원리를 뽑았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라는 그거에서 우리가 교제가 되는, 그 하나님의 가족의 멤버십이 되는 교제의 원리를 뽑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 5가지의 다섯 번째의 본질을 찾을 건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양육입니다. 양육. 릭 워렌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이 부분을 제자훈련이라고 명명했고요. 또 다른 교회는 이것을 교육, 에듀케이션이다 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저는 제자훈련도 포함하고 교육도 포함할 수 있는 양육으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이라고 하든 제자훈련이라고 하든 양육이라고 하든 목적은 동일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5번째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약 17년 전쯤에 제가 시카고에 있는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철치,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심호하고 있는 곳에 가서 세미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하이벨스 목사님이 그 교회의 핵심 가치를 설명하면서 sold out Christian이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sold out Christian. sold out이라는 뜻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 팔렸다, 매진됐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sold out Christian이라고 그렇게 명명한 이유는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들여서 헌신하는 크리스천, 그것을 바로 sold out Christian,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전에 그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철치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거기에서 교회의 목적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We are becoming fully devoted followers of Christ. 우리는 전적으로 헌신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꿈꿔야 하는 귀중한 비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헌신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마땅히 해야 하는 거, 그게 바로 양육인 거예요. 양육.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구절에서 사용된 동사는 총 4개가 있습니다. 가라, 제자로 삼으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가지가 있는데요. 주동사, 가장 중요한 동사는 하나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나머지 3개는 그것을 꾸며주는 분사 구문, 수식해주는 구문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제자를 삼기 위해 필요한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것이 외형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일원이 되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우리들 모두가 내면적으로 신앙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고 신앙 인격이 자라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자랄 수가 있느냐? 그 방법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와 신앙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명령,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ASB 버전을 보면요,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그랬고요. NIV 성경을 보니까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또 하나 뭐예요?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의 목적은 우리가 단순히 성경 공부를 많이 하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지킴으로써 주님을 따르는 온전히 헌신된, fully devoted 된, 헌신된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5년째 하고 있는 제자 훈련도 참 중요하고요. 각종 성경 공부도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성역 공부와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생각과 또한 감정과 행동에 있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돕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중생에서 거듭나는 것으로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것은 시작점에 불과한 거고요. 우리들의 나머지 생애 동안 계속해서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는 것, 계속되어야 되는 연속적인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이유가 뒷부분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 일단은 조금 기가 죽죠. perfect 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어떻게 perfect 할 수가 있어? 온전해질 수가 있어?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져요. 물론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왜냐하면 이 완전이라는 것이 어떤 도덕적인 완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죄에서의 무흠, 무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할 때 영어 단어로 보니까 become mature 그랬어요. become mature. 더욱더 온전해진다라는 거, perfect 된다라는 거는 뭐예요? become mature. 주님 안에서 성숙해져 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우리가 목적,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단지 사람들,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교회 잘 다니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데가 목적이 있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인격이 되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교육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다섯 번째 사명인 거예요. 사실 이 다섯 가지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서도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잘 드러났고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서도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잘 드러났어요. 그러나 신약에 있는 교회 중에서 가장 명백하고 분명하게 드러난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인데요. 2장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고요. 46절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도 다 같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다섯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 있어요. 42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 교회에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교제했다는 거예요. 46절을 보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힘썼고 섬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4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대요. 전도가 있었고 구원받는 열매가 나날이 맺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말씀의 공동체였어요.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이제 막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 회심한 사람들이 3,000명 있었잖아요.
3,000명 다 초신자들이었어요. 그 초신자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을 때에 그들의 신앙이 계속하여 잘 자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예수의 사도들, 예수의 제자들의 지속적인 가르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에 평생 동안 몸담고 있던 사람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죽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따라서 교회 안으로 들어와 얼마나 궁금한 게 많고 얼마나 배우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궁금증과 열정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들이 부지런히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진정한 섬김이 있었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어요. 그리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지금의 시점으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주님 안에서 우리들 모두가 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는 진정한 교제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함께 밥 먹고 놀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헬라어로 교제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의 뜻은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동반자가 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서 교제할 때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의 삶의 동반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기쁨을 나눌 뿐만 아니라 슬픔도 함께 나누고,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까지 서로 나누며 진정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교제한다라는 것은 서로의 삶 속에 깊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교제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서로의 삶에 관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진심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체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공동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고 오히려 칭찬듣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복음의 통로가 되고 선교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고 많은 주변의 불신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난 3주 동안 배웠던 그런 5가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시작.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서로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교제하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예수의 헌신된 제자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이 모든 5가지의 우리의 존재 목적을 종합해서 사명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한번 만들어 보면 저는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예수님의 헌신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예수의 헌신된 제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할 또한 5대 사역의 핵심 목표는 이것입니다. 또 이것도 하나하나 나눌 텐데요.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5가지 교회 존재 목적, 우리가 단어로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요, 또한 뭡니까? 섬김이요, 또한 전도요, 교제요, 양육, 이 5가지 단어로 지금 우리 머릿속에 있을 텐데 그것을 설명해 주는 앞에 수식어, 형용사, 여기에 우리들의 교회가 집중해야 할 그 사역들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5가지 핵심 목표를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또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열매 맺는 사역 섬김, 한 영혼의 소중함에 집중하는 전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양육. 예배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우리가 꿈꾸고 모든 예배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예배의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있는 것이죠.
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남이 없다면 사실 이 자리에 있는 1시간 10분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저는 앞으로의 모든 예배 가운데 이 찬양과 기도를 더 강화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예배의 형식도 조금 갱신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함이라는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면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기 마련이거든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어제와 똑같이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동적인 것을 우리가 느끼기 위해서 예배도 좀 갱신하고 성령의 생명력이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예배를 통하면 그 예배를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죠. 상처받았던 심령이 치유받고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마음의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펼쳐지는 모든 사역과 섬김이 어떤 사역이요? 열매 맺는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지금 8개의 부서 사역이 있는데요, 그 사역이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능동적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어도 1개 이상의 그 부서에 참여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통해 먼저 자신의 신앙이 좀 자라고 진보가 있어야 되겠고, 더욱더 우리 교회가 그 부서의 사역과 섬김을 통해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집중해야 하는 거 전도인데요, 한 영혼의 소중함에 집중하는 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특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자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있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으시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지 모르죠. 낭떠러지인데도 낭떠러진지도 모르고요, 결국 패망의 길인데도 그 길이 마치 축복과 번영의 길인 것처럼 착각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길의 마지막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시겠어요. 따라서 우리도요,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좀 회복하자는 거죠. 우리들 주변에 어떤 불신자들을 보았을 때, 교회에서 상처받고 지금은 아예 교회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았을 때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가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불신자들을, 상처받은 자들을, 주님에게서 떠난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수 있을지 고민하고 만났을 때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번 새생명 축제, 다음 주에 있는 새생명 축제도 사실은 이 목적을 위해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2달 넘게 거의 3달 동안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했었던 선교음악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의 목적도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죠. 또 저는 더 나아가 우리 교회 목장 모임도 하나의 전도의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저는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바로 나오기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라고 그러면 왠지 막 부담스럽고 엘러지 현상 일으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먼저 목장 모임에 초대하는 거죠. 그리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진 그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우리들의 삶으로 나타나는지 자연스럽게 보여주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재미없는 사람, 혹은 꽉 막힌 사람, 답답한 사람,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목장 모임에 초대돼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리스천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꽉 막히거나 답답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무언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교회를 바라보는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제입니다. 이 교제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멤버십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족 밖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을 믿어 들어와 이미 우리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거기에 한 멤버로 일원이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함께 나누는 이 모든 것은 영적인 교제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위한 것이죠. 서로의 삶을 진실하게 나누고 또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는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교제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교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교제를 위한 목적이면 세상에서도 동호회도 있고 여러 친교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임에서는 맛볼 수 없는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뭐겠습니까?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이 교제 파트를 우리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더욱더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 솔직히 좀 많이 지쳐 있는 것이 보통 이민자들의 삶입니다.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이 주일 하루만이라도 주님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감 있는 뜨거운 예배 함께 드리고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요, 함께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교제하고 또 그 남는 시간 또 공부도 하고 함께 땀 흘리면서 더욱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오는 것이 우리들의 영혼의 안식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육체에서도 쉼을 얻고 또 함께 건강해진다면, 교회에 오는 것이 의무와 책임감만으로 무겁게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기대가 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양육입니다. 대표적인 양육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가 5년째 하고 있는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런 건데요. 참 아쉬운 점은 이 훈련을 하실 때는 참 열심히 잘 하셔서 사실 많은 분들에게 이 신앙의 진전이 있어요. 진보가 있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지고 많이 배우시고, 그래서 신앙이 잘하는데 이것이 끝나면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냥 또 일상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변화는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삶이 변한다는 것이 참 보통 열심과 노력으로는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모든 제자훈련, 사역반, 성경 공부를 통해 목표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들의 삶에 거룩한 영적인 습관들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에 나오도록 우리가 힘쓰고요, 또 성경 말씀을 내 스스로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요, 늘 기도에 힘쓰는 것이 우리들의 체질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습관이 생기기까지는 참 오래 걸리는데요, 일단 그 습관이 생기면 나의 신앙을 붙잡아주는, 내 신앙이 조금 나태해지고 힘들어질 때 나의 그 영적인 습관이 나를 살려주는, 여러분의 새로운 생명을 지탱해주는 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과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숙해지는 양육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교회의 5가지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사실은 처음 듣는 내용 아니실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부분 많이 들으셨던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그 5가지 존재의 이유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마땅히 펼쳐야 할 핵심 사명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 5가지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서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